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루면서 그의 어떤 삶의 한 시간들을 살펴볼 때 나와 너무 닮은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모습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지면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야곱은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정이 엄청났죠. 그렇죠? 장자권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마 그가 이해했던 장자권의 개념은 아마도 뭘까요? 그렇죠. 재산과 권리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아마 장자권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제와 또한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개의치 않고,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저주를 본인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달려왔던 정말 열정이 있는 삶이었다고요. 열심히 달려와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돌아보니 놀라운 장면들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분명히 이제 약속 가운데서 장자권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가졌죠.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해했던 장자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재산과 권리일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권리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의 지금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보냈을 때 몇 마리의 낙타를 보내고 종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많은 재물과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지만, 지금 그의 인생에 그의 손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도 없고 아내를 얻으러 가기 위해서 재물도 없어요. 빈손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정말 우리 가운데 던지는 정말 묘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열심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길이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노력과 발걸음들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장자권을 그렇게 사기쳐서 얻어냈고 축복 기도까지 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해했던, 그가 바랐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어떤 결과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갔던 인생의 대표로 지금 야곱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야곱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 야곱의 결과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도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갑니까? 대충 살아가는 사람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인생인지, 야곱의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믿음의 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거나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잃어보려고 했던 그 결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돌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숙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노숙하기 위해서 널려 있는 돌을 가지고 베고 잤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던 허상의 인생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바꾸시는 꿈을 통해서 실제의 모습으로, 실제 삶의 복을 그가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죠. 하나님은 떠나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내용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오실까요? 아니면 이 땅을 떠나게 하실까요?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오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떠돌이 생활을 몇 년 동안 한지 아십니까? 20년 동안을 합니다. 다시 그 땅에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돌아올 이 땅을 떠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 그냥 그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다시 데려오실 건데 왜 다시 오게 할 그 땅을 굳이 떠나게 하셔서 20년 동안 방랑길을 걷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분리시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무엇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까요? 여전히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엄마의 찬스를 썼겠죠. 근데 그 결과는 더 많은 가정의 파괴와 분열과 아픔과 저주와 아마도 죽음까지 결과로 이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떠돌이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시죠. 하라는 땅으로 보내버리시죠.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시간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기회의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자신을 앞세웠던 내용들은 성공이었을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었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아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비로소 그것들이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펼 수밖에 없고, 비로소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라고요.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은 베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만에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는 안 계실까요? 다른 곳도 계시죠.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왕궁에 본인이 거하자 하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한 곳, 이렇게 화려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처할 곳이 그 당시 가운데 없었거든요. 산당에만 있었기 때문에, 산당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만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셨을까요? 필요 없으시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제가 만든, 내가 보기엔 화려하겠지만 이곳에
발이라도 내디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한 곳에 제한되어 있을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약속의 계보 가운데 있는 이삭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직 잘 몰라요. 그의 아들인 야곱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의 그 유산을 이어받을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이삭은 도망다니는 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간 흔적이 별로 없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장자권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이어짐, 믿음의 어떤 유산으로 이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재산과 권리로만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얻어내면 마치 이 땅에서 성공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인생을 빈 털터리로 만드시고 나서 오히려 비로소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비로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뤄낸 여호와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뤄낸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도 이뤄낼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에 있어요. 그렇죠?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에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내를 구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임을 비로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곱이 무엇인가 만들어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오히려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선택에 주권을 허락하시며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실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야곱은 그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삭을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을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신 것처럼, 이삭을 바꾸신 것처럼 야곱을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엔 변함이 없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진짜 영적인 장자권의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구나를 비로소 야곱이 눈을 뜬 상태에서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여정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커리어라든지 재산도 없고 종도 없어요. 근데 그의 여행길엔 누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그가 선택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그 여정길이라 하더라도 그의 돌보심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심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에 대한 약속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에 열심을 둬야 되는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뭐 된다고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포장하고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있다고요. 정작 하나님이 책임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쥐어졌던 우리의 주먹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재산이 남아 있습니까?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본인이 의지한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에 모든 주도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놓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은혜가 지금 이 한 장소, 의도치 않았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니까 그는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은 도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 약속을 이을 자라는 인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뿐만 아니라 그 인식에 대한 내용과 그런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년의 시간을 동안 그를 훈련하고 단련해 나가실 겁니다. 외로운 길이 되고 오히려 거울 효과처럼 또 속이는 삼촌 라반을 통해서 손해를 볼 거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세상에 속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그동안 잘못된 방향 가운데 발버둥치던 인생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이제 비로소 바뀌어가는 모습임을 비로소 그가 어느 한 곳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누렸던 그 약속받았던 그 복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본문이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이 동화의 이 내용처럼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도 그런 인생을 꿈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로소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던 방향성에서 이젠 잠깐 멈추고 내가 움켜쥔 손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손에 하나님이 놓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움켜쥐려고 했던,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꽉 쥔 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비로소 움켜졌던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좌절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